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324쪽)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옆사람 어디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걱정합니다. 태어날 아기가 건강한가? 또 해산할 때 많이 아플 것인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런데 곧 아이를 낳은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슬픔이에요. 끔찍한 형벌입니다. 여기 앞에 단상 중앙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나무 십자가가 정답이에요. 그죠? 많은 교회가 나무 십자가보다는 화려한 십자가를 거는데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데 신비한 것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칼을 들으면 무서운 흉기가 되듯이 훌륭한 요리사가 좋은 요리사가 칼을 들고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듯이 십자가는 고통이고 슬픔이고 형벌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평화를 생각하면 십자가는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의 십자가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영적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제 가운데 사는 비천한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뜻이거든요. 말이 독생자지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고통당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십자가가 단지 예수님의 고난당했던 형틀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형벌로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야 되고 마음에 감동이 와야 되고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피가 유동치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영화도 발달되어 있고 드라마도 시청률 높이기 위해서 그저 이상한 엄청난 아주 안 좋은 삼각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바쁜데요. 지금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해도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눈물이 나고 심장에서 뜨거운 피가 솟구치며, 그죠? 예, 심령에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니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이 시간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케 하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 화평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십자가, 화평의 십자가. 십자가는 이 가로로 되어 있고 세로로 되어 있어요. 이 가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케 하는,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그런 십자가. 그리고 또 하나님과 교회 연결시켜주는 십자가. 그 다음에 이 가로의 십자가는 뭐예요? 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갑니다. 왜? 십자가의 의미가 그렇거든요. 옛날 어머니들은 참 고생 많았어요. 새벽 5시부터 때로는 4시부터 일어나서 물을 떠오고 쌀을 씻고 밥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쌀도 없었죠. 보리밥. 아궁이에 불을 탭니다. 아침 밥상이 올라오면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이제 밥을 먹는데 반찬이 없다고 투정합니다. 그러나 없는 살림에 어머니는 정성껏 식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없는 살림에 남편과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장만하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새우젓과 단무지와 멀건 김치국이었지만 어머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찬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목회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사라비를 돈으로 안 주고 보리쌀로 줘가지고 죽 써먹고 또 죽 써먹고 또 죽 써먹고 그래서 새벽부터 보리밥을 해가지고 적은 반찬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과 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 뉴스를 보니까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 남편과 자기 친딸까지도 농약을 타서 죽이는 그런 못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심히 일해라. 최대한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일을 더 해야 돼요. 그것은 무슨 일인가 하면 바로 영적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나중에 하늘의 상급이 크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일도 소중하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정말 소중하고 귀하죠. 세상 일은요, 성경에 보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다 썩어지고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썩어지고 없어진다.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나폴레옹, 징기스칸, 히틀러, 정복군주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네, 역사책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정복한 땅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적으로만, 문화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가면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여 많은 돈을 벌고 저축해야 되겠지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세상 일을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합니다. 그러면 로마의 그 중앙 도로에 양쪽으로 수많은 군중이 모여서 꽃가루를 날리면서 월계수를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러면 마차를 타고 행진하죠. 앞에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그래서 황금 마차를 타고. 그럴 때 그 장군 뒤에서 외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종입니다. 그 황제의 장군의 종. 뭐라고 하냐면 메멘토 모리. 들어보셨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당신도 곧 죽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개선하는 그 장군에게 뒤에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지금 영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지만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 당신도 곧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너무 교만하지 말라. 자기가 막 잘 나가니까 최고인 줄 알고 구테타도 일으킬 수도 있고, 그죠?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다음 전쟁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한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방심하면 또 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당신도 곧 죽을 것이다. 잘난 척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햇빛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낮아지고 겸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뭘 못하겠습니까? 솔로몬 왕국보다 100배, 1000배가 화려한 왕궁을 짓고 세계를 정복하면서 자신을 높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주 비참할 정도로 낮아지셨고 겸손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정복군주는 다 패하고 사라지고 역사책에만 유적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것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칼과 총으로 자신의 왕국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사랑 하나로만, 이 십자가 사랑 하나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만 지구상에 60억, 70억의 인구가 있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 220개 나라가 있는데 교회마다 다 교회가 있잖아요. 북한도 한두 교회가 있잖아요. 다 교회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3.1 독립만세운동 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앞장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기독교를 비판하기만 합니다. 자기들은 돈 1,000원 하나 사회복지기관에 구제하지 않으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역사 속에서 지금도 50억, 60억 중에서 반 정도가 예수를 믿는데 2000년 역사 속에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근데 어떤 성도들은 그냥 건성으로 믿어요. 그래서 그냥 남편 따라서 부모 따라서.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심령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구경을 하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와요. 선지자가 났다. 위대한 랍비가 나왔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마치 장날에 약장소가 떠들면 궁금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멀찌감치 지켜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도 담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이 법정에 잡혀왔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지켜봤더니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매질하고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 시몬은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어떡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분명히 저 고난에서 지금 당장 해방될 수 있었을 텐데 왜 고난을 당한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근데 중간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지쳐 쓰러지셨어요. 그때 로마 명정이 옆에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내가 대신 십자가를 져라. 이 시몬은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줬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얼떨결에 억지로 졌는데 그 결과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알렉산더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면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고 그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은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세계 선교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렇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지상 최대의 사랑입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전시한 박물관에 가보니까 정말로 셀 수도 없는 다양한 십자가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치유받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래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십자가, 셀 수도 없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의 사랑으로, 평화로, 구원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이 그냥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 그것이 나의 심령 속에 팍 박혀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바뀌어지고 들끓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하는 일이 다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십자가를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담을 날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셨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제 감사해야 되겠죠. 예수님 십자가를 감사합니다. 자, 시작. 예수님 십자가를 감사합니다. 두 번, 예수님 십자가를 감사합니다. 예, 십자가가 이제 그 자체가 감사한 하나의 귀한 영적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순간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